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제 사도신경 세 번째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제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아주 독특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종교 창시자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죠. 이제 불교는 이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슬람교는 이제 모하메트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곧 그들의 종교가 말하는 진리의 핵심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믿을 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배경은 이렇죠.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하시죠. 이때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베드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한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어떤 연구나 노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신분이라고 하죠. 신분.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신분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신분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이 두 번째 고백의 내용에는 네 가지 호칭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아까 암송했죠, 그렇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이 뭐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어의 순서에 따르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예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His only Son 하나님의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Our Lord 우리 주가 나옵니다. 이제 한글 번역과 순서가 좀 다르긴 한데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이 네 가지 호칭이 무엇인지 함께 볼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그분의 이름과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던,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입니다. 예, 우리의 구원자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이름은 누가 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자기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 본질적인 내용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 프린트에 있죠, 그렇죠? 프린트에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인데,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죠, 죄. 예, 죄로부터입니다. 그 죄로부터, 다시 말하면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즉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그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 이 복음의 내용처럼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렇죠?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다 오염되고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샬롬의 관계였지만 이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었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정의로운 이 의의 심판을 하게 될 때 이 죄인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영원한 멸망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고 풍성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신 이 인류와 그리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다시 구원시키시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들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주시겠다, 그러한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이요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온 세상을 다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혹은 다른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입이라고 하죠. 만약 다른 이가 스스로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다라고 말한다면 새빨간 거짓말쟁이고 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의 비참으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어떻게 나왔죠? And in Jesus Christ가 나왔죠, 그렇죠? 예수는 또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종종 자주 사용하죠, 그렇죠? 여기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직책.
이순신 장군 하면 이순신은 뭐예요? 이름이고 장군은 직책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으로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이제 그리스에서 사용하였던 이 헬라어인데 이 구약 시대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바꾸면 뭐가 되냐면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 구원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죠. 자, 즉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그 시골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누구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다른 이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다 진정한 신자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믿고 있어야 그 사람은 교회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졌던 세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책은 이제 세분화시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바로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선지자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예수님은 보세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 땅에 존재했던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존재했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이 선지자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었던 존재는 누구일까요? 어떤 선지자일까요? 뭐 사무엘일까요? 아니면 이사야일까요? 아니면 엘리야일까요? 아니겠죠.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요,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권위 있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저분이 가르치는 말씀은 우리가 따랐던 그 랍비나 이 바리새인들과는 격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겠어. 왜 그럴까요? 당신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아셨던 그 아들께서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죠.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이었죠.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두 번째 역할이 뭐였죠? 제사장이셨습니다. 제사장. 자,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또 뭐죠? 뭘까요? 제사장의 역할.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하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를 위한 그 제사를 올려 드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잡은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신 바쳐드림으로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부르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선지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완전히 해결해 주신 그러한 역할까지도 감당하셨죠. 그러니까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도 되셨습니다. 영원하고 단번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십자가 희생 제사를 드린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프린트에 있죠.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승천하시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제사장,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라고 말합니다. 자, 두 가지를 살폈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또 어떤 직책을 가지고 계시죠? 왕이십니다. 왕. 자, 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는 그러한 대리자가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적들과 싸우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 죄의 권세, 이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포로로 잡혀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왕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으로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선지자도 중요하고 제사장도 중요한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서 오실 그 예수님, 그 왕으로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거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고 바로 나라가 독립해서 자유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나라를 다스렸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험난한 시간을 거친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한 일제치하에서 35년 혹은 36년간 종살이를 했었는데 식민지 살이를 했었는데 이때도 막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상으로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백 년 동안 이 타국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선민 이스라엘은 더더욱 우리 이상으로 자기들을 통치했던 그 제국, 특히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소망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굉장히 소망했겠죠, 그렇죠? 굉장히 소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을까요? 힘이 없었죠, 그렇죠?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야. 이 약속 하나 붙들고 수백 년을 버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왕의 위치에서 그 로마 제국과 그의 잔당들을 다 싹쓸이 해버리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할 정치적인 그리스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유대 백성들이 바랬던 모습과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한참 달랐죠. 뭐 왕의 위엄이나 어떤 왕권이나 뭐 군사력이나 너무너무 상관이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는 지금은 예수님이 이렇게 좀 초라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막 강력한 군사권을 가지고 뭔가 동원해서 뭔가를 이루어낼 거야.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기 위해 오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시죠.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죽어가는 그 인류, 그러니까 어떤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거기에 종로를 타고 있는 그 모든 인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저런 존재가 왕이 될 수 있어? 어떻게 그리스도야?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그 아기 예수를, 그 나사렛 출신의 그 목수인 그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와 설교는 어떤 역할일까요?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어떤 역할일까요?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은 바로 왕의 역할로서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그냥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선지자이시요, 우리를 대속하신 제사장이시요, 지금도 왕권을 가지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다. 이 내용을 알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 나와 있었죠? In Jesus Christ 다음 뭐였죠? His only son이죠. Only son. 무슨 뜻일까요? 그의 only son.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깊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이름들 중에 뭐 엘 아니면 야 혹은 요 다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엘 혹은 야훼, 요는 뭐 여호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엘이나 야나 요는 다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말이고, 그러면 아비 혹은 아부는 뭘까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름 다윗의 큰형 이름이 엘리압이거든요. 엘리압. 그러면 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죠.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아부 뭐예요? 아버지십니다. 이름이 엘리압은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아버지였던 아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비엘. 아까 아비는 뭐라고 했죠? 아부 혹은 아비는 뭐라고 했죠?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름만 바꾼 거죠. 그리고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압, 하나님.
요는 하나님, 압은 아버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이런 전통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름을 보면 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혹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His only Son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뭔가 다름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His only Son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유일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개를 키우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저도 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개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개를 키우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개를 키웠는데 이 개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강아지죠, 그렇죠? 이 강아지가 이 아빠 개에게 이렇게 왈왈 하고 짖습니다. 그러면 둘 다 개죠, 그렇죠? 둘 다 개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둘 다 뭘까요? 둘 다 개예요. 그러니까 개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개격. 아빠 개도 개고 그리고 새끼를 낳아서 그 왈왈거리고 있는 그 새끼 강아지도 개죠. 개는 개이지 소나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하죠? 송아지라고 하죠. 그렇죠? 송아지. 그러면 똑같은 소는 또 무슨 격을 가질까요? 개격이 아니라 소격을 가지겠죠. 예, 표현이 상당히 쉬운 내용인데 제가 어렵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말도 마찬가지겠죠. 말도 망아지를 낳으면 그냥 말입니다. 말격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자,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인간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뭐예요? 개입니까? 말입니까? 소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어떤 격을 가지게 됩니까? 사람격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인간이 낳은 자녀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신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도 뭘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신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처럼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양자의 영을 가진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런 차원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며 이 신성을 가지신 이 신격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 못합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나 우리 서진이나 혹은 예수님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외모를 가지고 있고 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 사람, 믿음을 주신 사람 혹은 눈을 열어주신 사람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유대인들 공동체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면 돌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이 고백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그냥 우리끼리 쉽게 말하는데 엄청난 고백인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죠? Our Lord가 남았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 혹은 주님이라는 말은 아주 높은 사람이나 권위를 지닌 사람을 부르는 어떤 존칭, 존경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이제 그런 차원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똑같은 표현처럼 보이지만 배경을 살피면 의미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굉장히 신성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제 3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고 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낸 적이 없어요. 이 3계명을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오버해서 지키다 보니까 이 단어 문자는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말하는지도 잃어버릴 정도로 너무 그렇게 오버를 했었죠. 그래서 여호와 혹은 야훼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어떻게 발음했는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자음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여하튼 간에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썼을까요? 못 써요.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뭐라고 썼을까요? 주님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여호와라고 안 쓰고 주님이라고 주라고 썼습니다. 그 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오면 전부 아도나이로 다 바꿨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그 아픈 역사 속에서 이제 나라가 이제 뭐 다른 곳에 여러 곳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헬라 제국에 의해서도 나라가 통치를 받았었는데 그 시기쯤에 이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이제 70명의 이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에 이제 번역할 때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를 뭐라고 했다고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주님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는 바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퀴리오스. 여호와가 뭐가 되었어요? 아도나이가 되었고 헬라어에 와서는 퀴리오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거 구약의 전통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때 사용한 단어가 뭘까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단순히 나보다 높은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입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누가 끝까지 안 믿었죠? 못 믿었죠? 도마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직접 보고 만지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도마를 만나주시고 만져봐라. 확인해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만져서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고백한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퀴리오스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라인에 있죠. 이 단어가.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수천 명의 무리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이 설교가 굉장히 내용이 능력 있고 파워풀하거든요. 그 마지막이 설교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데 결국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는 게 설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이 설교를 마무리 지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도 이야기. 너희가 예수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막 이런 일이 막 이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마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 삼으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의미가 좀 다르죠, 그렇죠? 주가 뭔지 알았고 그리스도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이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 믿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고 증거하시니까 이 강팍했던 이 유대인들 중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의 항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암송하면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내용을 깊이를 모르고 그냥 고백하면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끝날 텐데 이렇게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새기면서 이 고백을 자꾸 하다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알미 더 단단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혹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 나의 친구예요. 이렇게 막 맘먹듯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마음에 영접을 하면 예수님께서 마치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건 맞지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수님 내 친구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어떤 모양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암과 확실한 관계에서 진정한 능력이 나올 수 있고 우리는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확실히 알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란 찬양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